찬송하시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종이로 중한 죄짐 얻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군벌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 솔로몬의 세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하나님과 유력하는 인상과 아람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국왕들의 수속하여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서서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00만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왕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시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활거리가 있고 활거리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왕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그물이 없으니 솔로몬 시대에 은유를 여기지 아니하며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 원하여 그들이 함께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은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의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이제 삶을 마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일천문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원이 뭐냐고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지혜를 달라고 선악과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그가 요구를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그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영화와 부귀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부귀를 이 솔로몬이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솔로몬 말년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사람들마다 소원이 있다면 잘 되는 거잖아요. 잘 사는 거잖아요. 출세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람의 소원이고 사람의 마음인데,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혹이나 이 재물이나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너무 많아서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것들을 혹 갖게 된다면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다. 솔로몬이 잠언을 지었는데, 근데 30장은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 아니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지은 잠언이에요. 29장까지는 솔로몬이 쓴 잠언이지만 30장, 31장은 다른 사람의 잠언인데, 특별히 30장에 보면 나를 부하기도 마옵시고 가난하기도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그러면서 가난하면 도둑질할까봐 두렵고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두렵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물론 부족한 것보다는 풍족한 것이 더 나을 수 있지만 또 풍족한 것 때문에 오히려 부족한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관계예요. 한국 교회산을 보더라도 한국에 이제 물론 경제 성장이 쭉 올라가는데 그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 단계가 딱 되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교인의 수가 줄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이제는 교회 성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한국의 교회의 교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경제 성장에 있다. GNP라고 해서 1년에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버는 그런 돈을 평균적으로 내는 것이 있는데, 그 GNP가 지금 우리가 3만이 넘었다고 하는데 2만이 넘을 때부터 한국 교회의 성장이 멈추게 되고 점점점 이제 하얀 길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잘 살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부를 갖게 되는데 그 부를 잘 활용하지 못하면, 이제 저도 오늘도 나이가 들어서 이 사람 이름도 그냥 기억을 잘 못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예화가 생각이 났는데 그 영화 제목이었는데 그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찾고 찾아서 드디어 찾았는데 그 영화 제목이 뭐냐면 신들러 리스트라는 그런 영화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이 학살을 당하게 되는 홀로코스트라는 그런 감옥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이 신들러 사람은 원래 독일 사람이고 사업가야.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막 자기 고용인으로 일꾼으로 막 채용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돈 벌려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이 정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신들러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원래는 이 원작 이름은 신들러의 방주라는 원작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스필버그라는 영화 감독이 신들러 리스트 명단이라는 뜻이에요. 명단 유대인의 명단을 이 신들러 사람이 만들어서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제 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막 죽어가는 유대인들을 자기 공장으로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나중에 이제 독일이 패하게 되고 유대인들이 너무 신들러한테 고마워서 유대인들이 자기들 금리를 빼가지고서 반지를 하나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그런 문구를 이제 새겨서 신들러에게 주게 됐는데 신들러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쨌든 무언가를 그냥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자기 것을 다 나눌 수 있고 줄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왜 출세하려고 하는지 하는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일날 이제 제목이 뭐냐면 애굽 총리로 지경을 넓혀라 그런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목적이 뭐냐?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것은 출세했기 때문에 그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잘 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요셉이 형제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자기 형들한테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냈다. 어떤 높은 지위를 올라가도 그 지위가 자기 출세의 어떤 목적이 아니고 그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솔로몬이 이렇게 큰 부귀영화가 있으면 그 부귀영화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했다면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우리가 11장 들어갈 건데요. 11장 보게 되면 그의 말년에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사는지 하는 것들을 보면 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세금을 많이 받았는지 그 오늘 14절 시작을 보게 되면 늘 세금 받은 것이 666 달란트였다.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매년마다 그런 세금을 받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들마다 조공을 받고 또 지혜가 소문이 나니까 사람마다 그 지혜를 들려고 막 선물을 예물을 싸가지고서 막 솔로몬을 찾아오고 얼마나 이 솔로몬에게 많은 재물이 생기는지 그냥 뭐 길바닥에 은은 그냥 돌 굴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모든 그릇들마다 다 금으로 만들었고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솔로몬의 이 이야기 속에서 자 원래 이제 방패 이야기가 나오죠. 16절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큰 방패를 만들고 작은 방패를 만들었다. 방패의 용도가 뭐예요? 방패는 어디서 사용하는 거예요? 전쟁터에 사용해야 되고 그런 방패는 이게 뭐 창을 또는 화살을 막아내는 그런 자기를 보호하는 건데 방패는 실제로 뭘로 만들어요? 철을 만들죠. 철을 가지고 만드는데 여기 지금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금으로 만든 방패를 가지고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아까워서 어떻게 가지고 나가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방패를 만들었다 그 말 자체 속에서 이제 얼마나 이 솔로몬이 이제 사치에 빠지고 그 금은 그때도 지금도 요즘 금값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 비싼 텐데 그런 그 큰 많은 금들을 가지고 겨우 만든 게 뭐냐? 방패라는 거예요. 사사기에서도 기드온을 보면 기드온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나라를 구한 사사잖아요. 근데 말년에 그가 왕으로 막 세우려니까 안 하면 왕이 안 되겠다고 단지 나의 소원은 당신들 나한테 금을 주면 좋겠다고 겨우 금 받아가면서 만든 게 에봇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나중에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지금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은 금들을 받게 되고 많은 이 예물들을 받고 또 많은 이렇게 조공을 받고 그랬으면 그것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또 정말 그 인류를 위해서 그것을 사용했다면 얼마나 더 귀하겠는가. 성경 한번 좀 보시면 12장 한번 보세요. 12장에 우리가 볼 텐데 12장 4절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백성들이 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말하는 것이 거기 기록되는데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력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셔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일부러 찾아와서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 무게의 멍에를 우리를 씌워서 우리가 당신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당신만큼은 당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청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얼마나 지금 이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건물 짓는 일에 열중이 있고 이런 재산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받고 모았을 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다 이 장식용으로 다 치장하는 것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그 마음이 녹록해져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다. 얼마 전에 좀 지났죠. 예전에 이라크에 후세인이라는 사람이 독재자가 있어가지고서 결국은 그 후세인을 이제 붙잡고 이제 죽이게 되는데 미국이 그 후세인의 집에 가 보니까요 다 금으로 장식했다는 거예요. 목욕탕 들어가 보니까 뭐 다 욕조도 금이고 뭐 수도꼭지도 금이고 다 금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들어서 금으로 만들면 뭐 목욕하면 더 때가 더 잘 느껴지는지 더 예뻐지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탐욕이라는 게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들이 참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도 혹이나 지금 이게 가난한 거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지만 또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제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지고 탐욕해지고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사람으로 변하기 쉬운 게 인간인데 그런 모습들을 지금 솔로몬에게 보게 돼요. 자, 상아를 가지고 이제 여기 18절 말씀에 보면 상아를 가지고 큰 보좌. 상아가 뭐예요? 코끼리 뿔이죠. 코끼리 뿔. 이스라엘 전혀 코끼리를 볼 수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수입되는 거잖아요. 저 인도에 코끼리가 있고 저 아프리카에 코끼리가 있고 그래서 인도 코끼리, 아프리카 코끼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코끼리들의 상아를 3,000년 전 일입니다. 3,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이야기 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상아가 얼마나 많이 이 솔로몬에게 들어왔는지 의자를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의자를 만들고 그것도 층계를 만들어서 계단이 여기 나오죠. 계단이 6층으로 되어 있는 그런 계단을 만들고 상아에다가 상아도 대단한 건데 거기에 또 그물이 펴가지고서 사자를 만들어 놓고 12마리의 사자가 있어서 층층마다 층계들마다 그 사자가 좌우측으로 6마리씩 이렇게 서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게 얼마나 많이 금이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사과가 들어가는지 얼마나 많은 이 재물이 이 안에 들어가는지 계속 보세요. 방패 만든 것도 구부해 보게 되면요 어떤 붕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방패는 전쟁터 가지고 나가려고 방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만들어서 내만한 궁에다가 쌓아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점점 세속화돼 버리고 이 타락되는 그런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 너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헤아릴 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12마리 사자를 세워놓고 양정을 세워놓고 하는 상아를 통해서 그런 다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어느 나라도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지금 솔로몬이 그런 것들을 다 만들게 되고 23절에 읽어볼까요?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축복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걸림돌이 되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서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는 그 목적을 잘 이루는 데 사용한다면 너무 귀한 일이지만 그것을 개인적인 일이나 자기 잘못된 일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받을만 못하고 있는만 못하다, 없는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지금 솔로몬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그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26절에 보게 되면 뭘 만들었어요? 26절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개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었다. 병거를 만들고 이게 뭐 나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사무엘하 24장을 가서 보면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벌을 받는 이야기 하나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구조사인 거예요. 인구조사는 뭐 나쁘겠어요? 사람이 몇 명인가 확인하는 건데 근데 인구조사는 목적이 잘못됐다는 거죠. 이제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과 힘 가운데서 나라를 잘 세워 나갔는데 이 다윗이 말년에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게 내가 데리고 있는 이 백성의 군사가 몇 명인가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인가 이 사람을 의지하고 숫자를 의지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들어 7만 명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 솔로몬 역시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고 이런 부귀영화를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솔로몬 마음에는 그것보다는 마병이 필요하고 여기 병거가 필요하고 마병이 필요하고 이 병거 둘 데도 없고 마병을 둘 데도 없어요. 다 이것도 다 수입해 온다 그러잖아요. 많은 외국에서 가지고 오고 막 이런 것들 다 수입하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만들다 보니까 점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잠언의 30장에 있는 아구리 기도처럼 너무 부하기도 마옵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마옵시고 또 주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달라고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부유함이고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38장 한 이유 중에서도 뭐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난해도 그 가난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궁궐에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항상 영원한 나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고 이 나그네 인생 속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선한 일 감당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일 감당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처음 왕으로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귀해서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가 지혜와 부귀와 영화를 누렸는데 그것이 오히려 솔로몬 말년에 걸림돌이 되고 실족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을 다시금 묵상합니다. 하나님 가난해서 도둑질할까 두렵고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지만 그 돈이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우리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거 진천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천국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